오늘은 저희가 창조주를 잘못 경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조주를 혹 잘못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단에게 나온 이론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 영광을 돌리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진리의 빛은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 빛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스스로 성경에서 이걸 확증하지 않으면 잘못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연구 과정에서 흔히 잘못된 결론에 이르고 많은 저자들이 그들의 연구에서 사단에게서 나온 이론에 열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개성을 갖고 계신다. 자,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원한 복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인간의 권위나 교회의 관계나 조상들의 유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 내포된 경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에서 신앙생활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거, 이 부분을 철석같이 믿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 그게 아니었다.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이 전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밝은 빛과 더 광명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혹 내가 작게 본 빛이 아닐까,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경배일과 경배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일과 경배 대상. 그럼 우리가 경배일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경배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날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까먹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잃어버릴 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항상 계시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려는 마음이 절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안식일에 내가
이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을 존경해요. 입술로는. 그런데 존경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존경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경배 받으실 분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의논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게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군가가 평화의 의논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의 경륜을 서로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보면 창조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앞단을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구속의 경륜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의 반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구약 때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 때까지 누구를 경배했냐면 오직 여호와만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는 누구도 경배해요? 예수님도 경배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시면 영원히 경배 받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히 경배 받으실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십자가 전에 천사들 또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드렸지만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을 알게 됐냐면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이후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4장, 5장이 우리한테 보여준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드리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십자가 전은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때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십자가 사건 때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젠 하늘에서 더 이상 사단이 있을 공간이 없었어요. 있을 공간이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 유혹해도 넘어갈 우주 거민이 없었기 때문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못 박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온전하게 자기 목숨까지 바친 성도들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도 온전히 자기 생명까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온전한 품성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거짓으로 참소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제 즐거워한 거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땅에는 사단이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잖아요. 미혹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사단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지금 엄청난 재난도 내리고 엄청난 미혹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십자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천사와 우주 거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사야서 6장 2절입니다. 자,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죠. 스랍은 하나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천사죠. 그 둘로는, 자, 날개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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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을 눈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로도 가리고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됐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는 똑같은 스랍천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저기 보면 스랍천사가 6날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는 눈도 가리지 않고 발도 가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성이 너무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옆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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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계시록 5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은 누구와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온전히 경배하게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우리도 이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면 경배해야지 요 생각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러나오는 경배를 받으시지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제가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경배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동의가 된 거예요.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 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이 아까 네 생물이죠.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경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화의 의노는 누구하고 하셨는지. 자,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자, 여기서 보면요.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하시죠. 그래서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린다라는 건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도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라도 범하면 반드시 생명을 요구해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분밖에 없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죽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냥 피조물인데, 그런데 즐겨서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건이 얼마나 큰지. 자,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구속의 경륜을 세울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의논에 참여하도록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평화의 의논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했어요. 자, 사단이 반역했죠. 이게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싸울세라는 뜻은 논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걸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자기의 유익은 전혀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만 구하는 법이에요. 근데 사단의 법은 그래도 나의 유익은 좀 구해야죠. 그래야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죠. 이걸 가지고 싸울세, 논쟁을 한 거예요. 논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의 법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 더 이상 사단이 미혹해도 넘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넘어갈 우주 거민들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된 거죠. 자,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표하였다.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망이라는 건 사단의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마음에 또다시 품게 되었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동등의 지위로 높이는 처사는 루스벨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며 루스벨 역시 그와 같은 존경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지금 싸우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고 그 자리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그리고 루스벨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하고 같은 동급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졌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신이 무엇일까요? 시편 104편 30절에 그걸 풀이해 주셨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신은 주의 영을 보내서, 근데 이게 쉬운 말로 좀 하면은,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온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쉬운 말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주의 영, 주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며, 자, 이거 창세기 우리 본 거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풀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다라는 뜻이죠. 그럼 말씀은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자, 그가 누구죠? 말씀이신 예수님. 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시죠.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아멘. 네,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다. 일체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신 유일한 분이셨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평화의 의논을 하신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배했죠. 창세기 24장 16절. 하나의 예만 가져왔지만 여호와를 경배했어요. 계속. 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서 보면 누구한테만 절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오직 나한테만 경배하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누구한테 경배하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근데 이제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죠.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경배 못 받으실 분인가요? 경배 받으실 분이었죠. 그런데 우리 이 피조물들은 우매해서 그걸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였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희생을 보고 나서 마음에서 온전히 우러나와서 경배하게 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대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누구한테 경배해요?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가 무죄하였던 때에 창조주와 간격이 없는 교통을 즐기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시면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 혹은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창조주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끊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이 시면을 가로지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개발되셨죠.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그 의가 우리한테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주셨다 라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너무 감사하죠. 아멘.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까지 우리한테 주신대요. 너무 감사가 되는, 구원을 정말 온전히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경배 드리겠죠.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한편 그의 성령으로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신다. 그는 육안에서는 사라지셨으나 그가 떠나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은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각자 예수님의 마음을 다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병들어 죽게 된 이유는 원수가 두려워 떠는 영혼들에게 낙담하는 감화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로 넘어지고 또 세상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죠. 이때 낙담하는 마음을 누가 줘요? 원수가 줘요. 매번 줘요. 매번 주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 덫에 넘어져서 낙담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혜사로
또한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훈계하시고 경고하시며 깨우치는 분이심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만 하면 그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항상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영혼과 구주 사이에 자신을 개입시킴으로 그의 최대의 성공을 쟁취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이렉트로 갈 수 있죠. 다이렉트로 가라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중간에 뭔가를 끼워놓고 있다는 게 항상. 천주교에서는 누구를 끼워놨어요? 교황을, 신부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최대의 성공을 쟁취해왔다. 그는 가란 심령에게 생수이시다. 그는 우리의 의요 성하여 우리의 구속이시다. 자, 영원히 경배받으실 분은 아까 읽은 거죠.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우리가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까 천사들이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죠.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찬양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 찬양 드려야지, 찬양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절로 우러나와야 돼,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경험 안에 들어가면, 죄에서 이기는 경험, 그 안에 들어가면 절로 엎드려서 경배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도 함께 돌아가셨죠.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박히실 때 하나님도 함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권이 돼서 내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그냥 절로, 아멘이라는 게 동의되는 거잖아요. 마음의 절로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도, 지금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미 깨달았죠. 그래서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지금 이렇게 우러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그걸 사도 요한 형제는 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들 경배만 드리고 있는 거야. 찬양을 하루 종일 계속해서 드려도 이게 더 넘치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합류할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성경에는 모든 의무가 밝혀져 있다. 주어진 모든 교훈은 이해하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깨우치게 해주세요. 모든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깨우쳐야 돼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말씀 속에 구원의 과학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 발걸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